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아멘. 자, 요즘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들에게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어른들도 사실은 복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리고 복을 구하면 마치 미신처럼 그냥 없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좋은 생각으로 잘 될 거야,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면 노력하는 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복을 받지 못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복이라는 의미가 뭔지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뜻 그대로 하자면 창조의 원리대로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의 의미예요. 복의 의미가 뭐라고요? 창조의 원리대로 되어지는 것. 이게 성경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똑바른 길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복이라는 뜻 자체가 똑바른 길로 나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똑바른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정해진 길대로 그대로 나아갈 때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의 원리라는 게 뭐죠? 우리 사람의 복은, 모든 만물의 복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생명의 원리에서부터 복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복이 되고 안 되고는 생명의 원리에 있어요.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 절대 조건이에요. 절대 조건이라는 말 알아요? 절대 조건이라는 말은 꼭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되면 어떤 방법을 써도 아무리 비슷하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물고기는 어디 있는 게 복이에요? 물 속에 있어야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복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있어야만 복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땅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절대 조건이에요. 절대 조건. 그래서 생명이 온전하게 되어져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리고는 생명을 지어놓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그걸 두 글자로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빌다, 기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신 거예요. 복을 빌어주셨다 그러니까 막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있는 모든 곳에서 충만해져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다른 것이 축복인 줄 아는데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저 건강하고 잘 살고 이가 튼튼해서 잘 먹고 그리고 잘 자고 그리고 오래 살고 이런 게 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복이 맞아요. 맞는데 절대 조건이 안 지켜지면 이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예전에 목사님 어렸을 때는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가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안 와요? 개그맨들도 아무리 웃기고 웃어도 자기가 우울증 오던데? 아무리 웃어도 소용없어요. 웃다가 어느 날 그냥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공황장애가 와버려요. 어느 날 웃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무속인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조건이 뭐예요? 사람의 절대 조건. 그 조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하고 함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큼 뭐가 나올까요? 복이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누리는 만큼 복이 되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너무 몰라서 자꾸만 뭐 하냐면 몸부림을 자꾸 치는 거예요. 내가 되려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슨 결과가 나오기를. 왜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모든 나무를 전부 처음부터 여러분 사람이 저 물속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기르는 것만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나무는 물속에서 기르는 거구나.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과학적인 수고가 있어야 될까요? 그런 나무는 사람의 손길이 조금만 끌어지면 금방 죽어버려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호랑이는 애완동물이에요?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완동물처럼 키우면 어느 날 어린아이가 자기 집에서 애완동물로 호랑이를 키웠어요. 아빠가 키웠어. 그래서 호랑이를 보면 인상이 어떨까요?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얘가 나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겠죠. 자,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산에 갔는데 호랑이를 만났네? 이 호랑이를 딱 만났는데 호랑이가 어때요? 너무 무섭고 그러면 어느 호랑이가 잘못된 거야? 산에서 만난 호랑이가 잘못됐어요? 집에서 본 호랑이가 잘못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무슨 생각할까요? 저 호랑이 이상하다. 산에서 본 그 호랑이 보고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축복의 절대 조건인데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뭐가 와요? 따라오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서밋이 되어지는 이게 복이에요. 사람은 최종적으로 복을 받은 형태가 뭐예요? 복을 충만하게 받고 나면 결국은 서밋이 돼요. 그럼 언제까지 계속 하나님 바라봐야 될까요? 서밋 될 때까지. 그리고 서밋 돼서 그러면 이제 그만두면 되나요? 계속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계속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또다시 복을 빼앗겨요. 복을 빼앗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도 잃어버려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일이 이제 복잡해져요. 점점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그래서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까요? 복을 먼저 받아야 될까요?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복을 먼저 받으려고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면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하면 복이 온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열심히 뭔가를 내가 잘 지키면 복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무조건 누구 쳐다보면 돼요? 하나님 쳐다보면 돼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더 쳐다볼 수 있는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그래서 사람은 복 받아야 되는 존재고, 복을 받으려면 무조건 복이라는 자체가 생명의 원리대로 되는 것, 이게 복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생명의 원리대로 되어진 것, 그 결과가 복이에요. 이 말을 너무 몰라서 그저 복조리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 복 담아주세요. 무슨 복을 거기다 담아요? 아니 무슨 하여튼 복과 관련된 게 너무 많아. 그런 거 가지고 복된 줄 알고 착각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절대 조건이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 절대 조건이 이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창세기 2장 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생명의 원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분리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 조건이 무너져 버리면 큰일 나게 되어 있는데 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인간이 저게 복을 받았는데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인간을 멸망시킬 수 없는 복을 받았구나. 그렇겠죠. 그죠?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저 바깥에 있는 사자를 보면서 나는 저 사자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자기가 물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사자를 물속으로 끄잡아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 희생을 치러야 돼요. 희생을 치르는데도 확률이 너무 낮아. 마귀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그걸 너무 잘하니까 무조건 하나님 밖으로 끄잡아내야 되는 거야. 이 절대 조건을 깨버려야 돼요. 진짜 이 말을 삶 속에서 진짜 알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고 장로님들 중에도 그렇고 성도님들 중에 정말로 이걸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정말 이렇게 살면 끝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전부 복된 이 결과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사람을 불신앙할 수밖에 없도록 유혹한 거예요. 그게 근데 미끼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유혹이라는 것은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도록. 물고기가 낚시에게 잡힐 때 그 낚싯바늘 이거 시뻘건 이 낚싯바늘, 이거 날카로운 낚싯바늘 그거 하나만 딱 보이고 있으면 물고기가 물어요, 안 물어요? 절대 안 물어요. 걔네들이 정신병이 아니고서야 그걸 왜 물겠어요? 절대 안 뭅니다. 그래서 이 낚싯바늘도 뭐예요? 걔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렁이. 하필이면 지렁이가 또 이게 길고 꾸불꾸불해. 그러니까요, 이 낚싯바늘에다가 지렁이를 싹 겉에다가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얼마나 이쁘게 했는지 맛있게 딱 먹기 좋도록 그렇게 해서 살살 낚싯대를 흔들면 지렁이가 날 잡아드시오 하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이 물고기가 설마 하니 그게 미끼일까 모르고 덥석 무는 거예요. 용감하게. 이게 웬 떡이냐고.
그렇게 무는 순간 낚싯대에 뭐가 와요? 팍 이제 손에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 당겨가지고 그때는 저항해도 끝났어요. 끌려 나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너가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수 있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딱 불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걸 보고 범할 범자, 죄를 범했다, 죄를 지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에게는 복은 다 사라지고, 복의 반대가 뭔지 알아요?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창조의 원리대로 안 되는 것. 그게 저주예요. 창조의 원리대로 안 되어지는 것. 그게 저주예요. 사람의 삶이 이제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누구 알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게 되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어요. 이 상태가 되면 계속 어떤 일이 와요? 저주. 다른 게 없어요. 노력해도 절대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걸 사고 싶은데 내가 돈이 모자라면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조건은 뭐예요? 100만 원 가지고 와야 돼. 100만 원을 못 가지고 오면 안 판대. 저 피아노를 사고 싶은데 100만 원이 없으면 못 사요. 80만 원 들고 와도 안 돼요. 왜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다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는데 그 하나님이 싫대. 하나님이 천국 준비해놨으니까 오라는데도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나 안 가겠대. 난 지옥에 가겠대.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가 계시니 나는 지옥을 가겠대. 내 친구들 다 지옥 갔는데 내가 천국 가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난 지옥 갈래요. 우리 집안은 다 불교 믿는데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요. 목사님 말씀이 다 맞아도 나는 안 믿을래요. 난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저주 상태라고 해요. 그냥 저주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싫고 하나님 자체가 싫어요. 온유가 왜 축복인 줄 알아요? 온유는 하나님이 좋은 상태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세상 생각하면 열받고 나를 화나게 한 사람 생각하면 화나고 이러다가도 하나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그런데 저주 상태는 어떤 줄 알아요? 기분이 좋다고도 하나님 얘기만 하면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예배 시간 오면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해. 예배 시간만 오면 저 싫은 목사님이 있고 싫은 장로님이 있고 싫은 어른들이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축복의 조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좋은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또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 복된 상태가 될 수 있는 소식. 복된 상태가 될 수 있는 소식. 창세기 3장 15절. 일단 너희를 속이고 유혹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가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마귀의 대가리를 시원하게 깨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우리와 어떻게 하셔요? 다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에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 상태를 깨버리는 그 축복. 그래서 그리스도 진짜 알면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너무 처음에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지켜보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진짜 알게 돼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내할 만큼, 정말로 목숨도 내어줄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다시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고, 이제 하나님하고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시작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노력하는 것이 쉬울까요? 복 받는 것이 쉬울까요? 복 받는 게 쉬워요. 노력하면 처음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안 돼요. 여러분, 팔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저 철봉에 아예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막 그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철봉에서 막 묘기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철봉에서 막 묘기를 부려요. 자, 그 사람이 철봉에서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자요. 왜죠? 하루 종일 매달릴 수는 있어도 잘 수는 없어요. 왜일까요? 자는 순간 뭐가 끊어져요? 노력이 끊어져요. 노력이 끊어지는 순간 손을 놔요, 안 놔요? 놔요. 근데 철봉이 하필이면 100m 높이에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망해요. 그냥 끝장이에요. 끝장. 그 철봉에서 24시간 매달릴 수 있을 만큼 팔 힘도 있고 엄청난 막 집중력도 있는데 잠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을 묶어야 돼요. 철봉에다 손을 묶고 자야 돼요. 자,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묶었는데 철봉이 무너졌네? 그럼 어떻게 돼요? 철봉이 무너지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네 타는 게 무서워. 어린이 놀이터 가보면 여전히 이렇게 그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서 이렇게 그네를 타보면 재밌어. 그리고 어렸을 때 그렇게 앞으로 뒤로 저어도 높이 안 올라가던 애가 지금은 어른이 돼서 그런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막 저만큼씩 올라갔다 내렸다 해요. 올라갈수록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그 끊어질까 봐. 이 목사님 몸무게 못 감당해가지고 어린 애들이 타는 무게 이거 맞춰놨을 것 같은데 저 끊어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못 타요.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무서워져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 무서워져요. 왜요?
내가 노력한 것이 허술한 게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한순간만 방심해도, 내가 순간 잠만 들어버려도 어떻게 돼요? 그냥 망해요. 고속도로 운전해 보면 무서운 글씨들이 많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뭐 이거 뭐야, 이거 안전벨트 매는 데는 뭐 10초면 되고, 근데 그 10초를 안 매가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문구도 있고, 그 다음에 졸음은 뭐라고 써놨더라. 하여튼 잠깐 눈 뜨고 눈 깜빡하고 뜨면 저승,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소용없게 돼 있어요. 정말로 사람의 노력은 그거는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있다가 사라져요. 근데 그걸 그렇게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된 것들은 안 없어져요.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카락 잘라도 매달 기르죠?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이발을 하는데 진짜 귀찮아도 해야 돼요. 왜 해야 될까요? 자라 있으니까.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계속 띄어져요. 계속. 그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꼭 기억해 보세요. 복이 무엇인가요? 이거 기억하고 뜻을 생각하기. 알겠죠? 그리고 똑같아요. 이제 매주 실천 사항이 똑같아. 그리고 부모님하고 뭐 하라고요? 포럼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지.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같으면 복에 대해서 진짜 안다면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항상 먼저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놀고 싶으면 놀게 해주시고. 그럼 노는 것도 복이 돼야 안 돼요? 노는 것도 복이 돼요. 공부가 복이 돼요. 웃어도 복이 돼요. 울어도 복이 돼요. 그렇죠? 울면은 복이 안 되는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울어도 복이 되고, 웃어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들어가도 복이 되고, 앉아도 복이 되고, 누워도 복이 되고, 서도 복이 되고, 걸어가도 복이 되고, 뛰어가도 복이 되고, 그렇죠? 게을러도 복이 되고, 부지런해도 복이 되고, 모든 게 복이 돼요. 왜입니까? 아니, 거북이는 엄청 느린데? 늘보 봤어요? 늘보? 우리 요즘 누구야? 누구죠? 오녀홍아, 우진이가 요즘 늘보한테 꽂혔대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 늘보가 나무에서 다닐 때 그렇게 다니면 짐승들한테 잡아먹혀야 되는데, 걔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걔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 저주예요, 저주. 걔는 멸종돼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걔는 그렇게 움직여야만 생육하고 번성해요. 피레미 알아요? 피레미? 요만한데, 멸치 알아요? 요만해요. 고래가 한번 먹으면 멸치떼가 확 들어가요. 근데 그 멸치가 멸종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야, 우리도 슈퍼 멸치를 만들자, 고래만한 걸 만들어서 고래를 때려잡자,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걔네들은 그 모양대로 사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계속 가요. 정말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어느 날 대통령도 되고 그게 되어져야지. 요셉처럼, 다윗처럼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렘넌트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임을 꼭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나와지는, 되어지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여질 만한 증거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